예배를 위해 찬양하시고 중보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능력과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고 각 예배자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며 날아갈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을 피우며 주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기도의 응답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곳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너와도 찾기 작은 아버지 변화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예배를 더 알게 하소서. 아무런 기대가 고마운 역사를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Help me know you are near. All I want, you're all I want, Jesus.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어제 받은 은혜를 잊고 오늘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떠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이제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흐르며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찬양을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좀 배워볼게요. 새 찬양입니다. 근데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님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주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거를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영어 찬양인데 좀 배우고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셰퍼드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베델 셰퍼드. 네. 오케이. 없네요. 그래서 더 배워야 돼요. 네. 일단 제가 코러스하고 브리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이게 스크린에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You will
아닌데. You will lift my head above the mighty waves. You are able to keep me from stumbling, and in my weakness you are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within. Good shepherd of my soul, take my hand and lead me on.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You will, and you will lift my head above the mighty waves. Amen. You are able to keep me from stumbling, and in my weakness you are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within. Good shepherd of my soul, take my hand and lead me on. And the bridge goes, sing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You have not forsaken me. Oh,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With you is where I want to be. In the process, in the waiting, you're making melodies over me, and your presence is a promise. For I am a pilgrim on a journey. You will lift my head above the mighty waves. You are able to keep me from stumbling, and in my weakness, you are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within. Good shepherd of my soul, take my hand and lead me on. You're with the footsteps in my path secure. So walking on water is just the beginning. Cause my faith to arise, stand at attention. For you are calling me to greater things. You will lift my head above the mighty waves. You are able to keep me from stumbling, and in my weakness, you are the strength that comes
You are able to keep me from stumbling, and in my weakness, you are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within. Good shepherd of my soul, take my hand and lead me on.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on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on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never stop,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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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God. Even when I don't see it. So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 가운데 이곳에 모여 모든 예배하는 예배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로 물들었던 마음들과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과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욱더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의 마음들과 나의 영혼,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감정들과 상처받았던 나의 모든 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모든 마음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도 흰 양말보다도 더욱더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손을 받은 그 음성들의 글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더럽고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을 주님께 그 체결할 줄 믿사오니 오늘의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과 마음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나의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마음의 문제들과 감정들과 갈등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복잡했던 나의 모든 머리들이 단순화되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을 시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는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채경 자매님, 김도영 자매님, 정소희 자매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주위를 바라보며 새로 나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요,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그 뒤쪽에 보시면 웰컴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새가족 팀이 있는데요, 그 새가족 팀이 있는 그 자리에 가시면 저희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1주차만 진행하게 되거든요. 당분간. 그래도 꼭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청년부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 주의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 가운데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혹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 방송 3부가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꼭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별로 이런 거 별로 여러분 굉장히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목소리, 저도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배가 마친 뒤에 우리가 로비에 가시면요,
이렇게 기도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한 3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20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분 그 어느 시간에 할 것인지 사인업 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거기 사인업 하시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핀 같은 걸 하나 줄 텐데 나 기도하고 싶은 나라 위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그 나라 위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역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영이 맑으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잘 모르시면요, 나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나가서 물어보시고 꼭 사인업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놀라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도 나가서 사인업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지방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며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설교 주제는요,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은요,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시그널이에요. 갑자기 시그널이 왔어요. 세 번째는 낭만 닥터 김사부이고요. 마지막 주는 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라마같이 펼쳐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단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가슴 두근거리는 단어를 한 단어로 꼽자고 한다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대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가장 빨리 마감되는 강의는 최인철 교수님의 심리학 강의입니다. 이분의 수업을 듣기 위해 흔히 한국에서는 서울대생들은 광클릭이라고 하죠. 끝도 없이 움직이는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자마자 바로 닫히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군데서 많이 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굿라이프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걷는 것, 특별히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책을 꼭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 행복을 느끼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운동에만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느냐?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행복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걷게 되고, 여행을 가면 맛있는 걸 먹게 되고, 여행을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아끼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TV를 보는 시간, SNS를 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아껴서 의미 있는 시간에 투자를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들을 보며 강의들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아니, 여행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행복감들을 갖출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울리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울리치에 가면 얼마나 우리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망발이냐라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게 되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그때 아울리치 기간에 여러분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살이 빠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울리치가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과 아울리치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지만 좀 더 묘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묘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의외성입니다. 의외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여행이며 아울리치라는 것이죠. 여행을 가도 내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여행을 가서 내가 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상치 못하게 보게 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하게 좀 더 안 좋게 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행 중에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배탈이 났는데 걷는 도중에 너무 찬 거, 덥다고 너무 찬 걸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좀 쉬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실 겸 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급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찻잔을 맞이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그 사이에 카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카페가 예쁜 거예요. 이렇게 클래식하고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을까? 야, 여기 되게 좋다. 나 모르고 들어왔는데 너무 좋다라고 해서 막 그 카페를 여기 좀 유명한 데인가 싶어서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그 카페가 250년이 된 카페였던 거예요. 그리고 괴테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카페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배탈이 나지 않았다면 절대 여기 못 들어왔을 텐데, 내가 배탈이 났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좋은 곳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울리치를 갔을 때예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아울리치였어요. 두 번째 아울리치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그때 일본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한 수많은 일본 현직 교회 목사님들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뭔가 도울 일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사역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또한 교회 목사님을 도와, 현지 교회 목사님을 도와 이렇게 며칠간 사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인사하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마워도 그렇지 또 저희 이렇게 대학생들 앞에서 막 울기까지 하실까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또한 너무 감동적인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 한국팀까지 받고 8월 달이었거든요. 8월까지 하고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터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일본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이 막 갑자기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새 힘을 내서 목회를 다시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에게는 그냥 한 팀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고 몇십 년간 그렇게 목회를 했던 그 시기들 중에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에 대해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해 어느 하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여도 그 좋은 의도가 관역을 벗어나가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시험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의 여행 가운데 의외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전도 여행은 2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시기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기치 못했던 일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의외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지방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예전에는 고대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아시아 지역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열정과 그의 복음을 향한 순수성이 바로 그 아시아 지역,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곳에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시점에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거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그곳에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드로아라고 하는 인근 지역에 있는 해안가 지역으로, 해안가 도시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 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어디로 가게 되죠?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사도 바울은 드로아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선교는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지역으로부터, 드로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길은 길 위를 걸을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환상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왜 막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의 심정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며, 내가 왜 공부를 여기에서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하며,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대로라면 지금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들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분주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안 그랬겠어요? 전도 여행을 왔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삶의 지금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기니까 안 가긴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안 가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드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근처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로아까지 가게 됐던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견디며, 답답하지만 그때를 견디며 살아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듯이 나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를 막으셨으면 다른 곳을 여셔야 되는데 막으시고 나서 안 여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여러분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에 밥을 물에 막 끓이기만 한다고 해서 밥이 되진 않죠.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불을 끄고 잠시 뜸을 들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의 발걸음을 살아내야 될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은요, 사도 바울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너는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막 가기 시작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어느 날 도착해서 보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혹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알고 갔을까?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잠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는 곳이라는 곳은 어딘가?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길의 방향은 어디인가? 가나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살아오던 삶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편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막으심, 열어주심 등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야만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구의 도시 드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는 배편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의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 어디 시간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막막함과 답답함의 시간 항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답답함과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시간의 중간을 관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게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속력을 조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배를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바다의 길이는 직선 거리는요 22km. 마일로 따지면 13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이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상업적인 배를 타고 건너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한 5일 정도를 걸려서 가야만 건널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가까운 섬이었던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그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일이 걸려야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며칠 만에 갔냐면요 이틀 만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5일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한 속력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못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5일이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시는 놀라운 속력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요 나의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당도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 속력을 조절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요 내 자신도 아닙니다. 속력을 조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드로아에서 가장 가까웠던 도시인 빌립보로 사도 바울의 일행은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많고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가득한 빌립보의 도시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느 도시에 가나 첫 번째로 찾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찾는 곳이 어느 곳이냐, 어느 장소냐?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항상 찾던 그 사도 바울이요, 오늘은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왜 기도처를 찾는가? 유대인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인 남성 10명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불모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셨으면 뭔가 좀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들, 뭔가 좀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빌립보라는 도시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속력으로 와서 무엇인가 짠하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모지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을까? 하나님은요, 기도할 처소가 있는 곳을 찾게 하시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력을 조절하시며 우리의 모든 갈 바를 조정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요, 호흡하는 소리가 들려요. 밀접하게 있으면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내쉴 때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친밀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숨결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빌립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력으로 가끔은 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사람들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이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손예진 씨죠. 그 윤세리는요, 리정혁 동무 그 현빈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바람으로 인해 북한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드라마 소재이며 굉장히 뻔하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었다라는 그 평들이 많은. 제가 이 드라마가 하도 유명하길래 그 시청률을 보니까 최고 시청률이 21%가 넘는. 근데 공중파가 아닌 그런 뭐죠? 이렇게 케이블에서 21%가 넘는 드라마가 잘 없는데 그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온 드라마라고 해요. 굉장히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그 드라마인데 바로 이런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만요. 오늘 사랑의 불식착과 같이 원하지 않는 길을 떠나며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요. 윤세리와 리정혁이 만난 것처럼 운명적인 사도 바울이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바로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그 사도 바울을 도우며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가 왜 이 도시에 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감은 고대에 그 왕족과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조개 껍질을 통해 염색을 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옷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감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이 옷감을 특산품으로 만들어내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한 여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리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빌립보에 와서 그 옷감을 판매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고향의 특산물을 더 큰 도시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그 도시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중 한 여인,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열다 해서 연다는 것은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완전히 열어 제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여는 주체가 누구이냐면 루디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같이 기도처에 있던 그 강가에 있던 여인들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진데 어떻게 루디아에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더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마음에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 때문에 그 가족들도 모두 주님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지방의 한 여인을 만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실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출신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은혜에 찬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바로 그 지역의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전도 여행이 흘러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빌립보에 오고 그 빌립보의 안식일 중에 강가에 나가고 그 강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바로 그때
한 여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짙어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기도하고 도울 진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어려운데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고 달려갈 그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마음껏 앞에서 사역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난 것이 마치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평생 함께 마음을 모아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럼 너무 좋은데요. 배우자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제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내 동역자만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헌신한 만큼의 크기만큼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분량만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요 15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이 기도 제목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만나기 힘든 그 정말 귀한 동역자를 몇 명을 만나며 그 사람들을 자주 보진 못하지만 연락을 하고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너무 지칠 때 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혹은 한국에 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시점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열정을 도전받게 됩니다. 항상 제 동역자들은요, 그 평생 가는 동역자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이야기만 해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다른 이야기 좀 할 만도 한데 별로 인생의 다른 것들에 대한 격가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내가 얼마나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저는 힘들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을 때가 아니구나. 내 동역자들은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열정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 동역자들을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제일 오래된 동역자가 한 15년 됐어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만나게 됐는데 그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정말 뭐 얼마나 될까요? 의자 이렇게 진짜 조그만 방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둘이 남자 둘이 형제 둘이 여러분 상상해도 좀 지금 봐도 좀 약간 징그럽고 이상한데 막 기타 그 친구 저는 이제 기타를 못 치고 찬양인들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도 사실 잘 못하는데 그 친구는 기타를 칠 줄 알아서 찬양인도를 했어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 조그만 자취방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뜨겁고 은혜였던지.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옆과 뒤를 보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위해 죽으리라 끝까지 달려가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서포트해주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냥 단순히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함께 바라보며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 육체적 생명을 다할 때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한 15년 기도했는데 한 3명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끊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들을 통해 그리고 헌신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드라마에서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불식착하며 모든 것이 꼬여버린 듯한 한 여주인공이 사실은 그곳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이켜야만 됐던 바로 그 순간 인생의 여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여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한 의외성, 거룩한 불시착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날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 평소처럼 조용한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힘찬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내 목청이 터지도록, 내 손바닥이 박수를 쳐서 아프도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언제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마치 불시착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의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주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하며 답답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며 주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친한 친구를 넘어서 함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동역자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함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뜨거운 열정들이 더욱더 불타오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의 동역자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 위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거룩한 의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막으셨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근거리는 가슴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회자매님께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전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그 물질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와 감성금과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각양각색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그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의회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꿈을 쫓아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요정 한미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첫 번째 광고 소식은요. 순모임, 중보기도 모임, 새가족 환영회 그리고 3월 금요 철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으로 인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됩니다. 얼바인 홀리스타는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6시 반 수다 카페에서 그리고 부에나팍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카페막에서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세 번째로 음료수 테이블이 본당 양쪽 문 옆에 있으니까요 음료수를 넣고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비에 기도 릴레이 사인업과 3개의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를 정해서 20분씩 기도하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갈 때 또 영적인 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동역자를 만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